오늘의 유업을 얻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바울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게 맞느냐? 율법이 맞느냐? 성령이 맞느냐?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앞뒤로 봤을 때 율법의 행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역시 너무나도 율법 가운데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하죠.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알고 봤더니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 더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였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는가?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아,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 선을 넘는 녀석이 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마라.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냐면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죄 앞에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요 바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제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유업을 얻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부터 20절 율법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 2장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 때문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그 선물을 다시 돌려줘. 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줘. 그러면서 그 앞에 막 개인기를 보이는 거야. 다시 그 선물을 얻으려고 자기가 장기자랑해서 개인기를 부려서. 그러지 말아라.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켜가며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을 너희들의 노력으로 취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참 육심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했을 때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복음 가운데 기뻤느냐.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은 하갈과 사라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이고 종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사라와 이삭과 같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자유를 너희가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까지 보게 되면 그 단락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라이가 막 뒤에서 또 막 빨리 끝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우리가 첫 번째 단락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못 오해하면요 마치 율법은 나쁜 것 그리고 복음은 선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도요 복음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서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된 것이에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을 풀게 되었던 거예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똑같아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그렇게 복음과 율법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요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초등학문이자 초등교사였다. 초등학문과 교사는 우리가 어린이집 가면은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 우리 강사모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 선생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면은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양육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케어해줘요. 돌봐줘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로마 문화에 보게 되면 14세부터 25세까지는요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뭔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분별해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 25세가 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했을 때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혼자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케어했다라는 것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제 때에 4절에서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때가 참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당시 여러분 그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갔어요. 그러면서 길을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길 따라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로 통용됐어요. 어떤 언어죠?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 언어가 하나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그래서 72역 번역 성경이 나온 거예요.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길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셔서 사역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자의 후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왔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지만 약속대로 온 것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냐. 그 전에 아들의 명분을 얻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다라는 것은 주인이 값을 치르고 죄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 치룰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낼 수, 율법이 바라는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제2의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율법의 요구, 율법이 바라는 것들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값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7절에 고백하죠.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꿈꾸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해요. 꿈꾸다 못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하도 교회 가라, 우리 황 권사님이 교회 가라 해서 교회를 갔었어요. 가서 가니까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하고 있지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맨날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정말 할 일 없다, 이 생각을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왔어요. 그 뒤로부터 막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민등록증을 받자마자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그래서 제 면허 보게 되면 99년도에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면허증을 취득했어요.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 때마다 봉고차를 끌고 15인승 끌고 막 노예 찬양 경연대회도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니까 나도 악기를 배워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방학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방학 때는 침낭을 하나 들고 옷가지를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잤어요. 왜냐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해야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여름 사역해야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방학 때는 그렇게 시간을 후배들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 돼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이전한다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조금 그랬어요. 암튼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지금은 네? 얼마 전에도 추석 때 우리 김 목사님이랑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 사람들과 제가 한 번은요 대화를 하는데 카페가 문 닫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열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겹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너무너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카페 시간이 문 닫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편의점으로 가서, 아니면
커피를 사가지고 차에서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서 새벽 3시, 4시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영원한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적용하고 도전받고 나도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유업을 얻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지는데, 유업을 얻을 자로서 어떤 특권이냐면 3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와 합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기본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심지어 국적까지도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치파오나, 아니요, 저라고 지칭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치파오나 마꾸아, 중국 전통 옷이죠. 이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모노를 입게 되면은요, 일본 사람이구나. 한복을 입은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한국 사람이 되었을 때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야? 정신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정신. 그래서 한복을 입었을 때 더 한국 사람답게,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또 미국에 가거나 이제 해외에 떨어졌을 때 더 애국심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복을 입었을 때 어떤 생각이 돼요? 평상복을 입었을 때와는 달라져요.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양복 하나만 입어도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네. 양복 하나만 입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었을 때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복을 입었을 때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세계관과 정체성이 확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정체성이 우리가 소유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가 되는데,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나를 보호해 줘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옷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와 가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재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해요. 아니,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뭘 받죠?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취미, 습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부모가 쓰는 언어를 아이들이 쓰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본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이후에 13장 15절 이후에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있어요. 아빠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아들이 죄인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 죄가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됨의 특권이에요. 하나됨의 특권. 여러분, 바울이 살아갈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있어요. 어떤 장벽이 있죠? 문화의 장벽, 그리고 계급의 장벽, 남녀 평등하지 못한 것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장벽으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인종차별.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게르만족이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그래서 지금도 뭐 문화계든 뭐 스포츠계든 음악계든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의 장벽,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판단하죠?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그런 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 간에 이 평등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코이노니아와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김경현 목사님과 저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고 같이 대학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경현 목사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희 김서원 집사님 몰랐어요. 근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화평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아니죠. 예. 영상 안 보시겠죠? 담임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제 곧 담임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디서 사역했냐면 카타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주재원들이 많고 또 상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재원들 안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지사장도 있고 지사장 밑에 있는 뭐 부장, 뭐 과장,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서로 대화하기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는 함께 대화하고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또 다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빠 아버지를 보기 전에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단순히 그냥 부른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태민이하고 라이가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제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으면 나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MC를 하느냐면 우정의 무대 그 프로그램에 MC를 맡았어요. 이 이야기를 딱 알아들으면 나이가 드신 거예요. 아무튼 주 소재는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와서 장기자랑하고 그리고 축하 공연도 하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 실제 부모님, 어머님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죠. 그리고 사연 같은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맞으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막 나와, 막 수십 명씩 나와요. 그러다가 또 그 안에서 추려요. 한 두세 명 남겨놓고 나머지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다 같이 뒤에 계신 어머님을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서 불러요. 다 같이 부르는데 그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감정이 막 느껴져요. 어머니! 부르는데 진짜 막 간절하게 불러요. 당신의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의 어머님 맞습니까? 어머니! 그때 나오는 노래가 있죠. 엄마가 보고플 때 빰빰빰빰 그 노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군인들이 어머니 부를 때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집 나와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뭘 느끼냐면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대할 때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요 독특하게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아빠, 진짜 표현도 아빠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20대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장인어른을 약간 좀 아버지처럼 대해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어디 놀러 가고 가는 거가 어색하지 않고 즐겁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러죠. 우리 아빠야. 너도 아빠라고 불러봐. 오빠도 아빠라고 불러봐. 못하겠어. 왜? 약간 좀 거리감이 있거든. 진짜 막 아빠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라고 표현도 안 하고 사투리 써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진짜 친밀할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누가? 유업을 받을 자가.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밀감이 생기는. 그러면서 항상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지킬 보혜, 은혜의 가르칠 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쳐있는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 실천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유업을, 상속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이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CCM 가수 강명식 씨 곡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곡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2절에는요, 난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주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